할렐루야. 사실 요즘 온 나라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전 모든 기관들이 지금 막 마비 상태예요. 문 닫아서 텅 비어 있는 데도 있고요. 어제 저녁 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지금 이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나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교인들도 염려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주일날 과연 이게 또 교인들이 얼마나 또 모이겠나. 그래서 참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물론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우리 교우들 출석률이 평상시와 별 다르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샬롬 찬양대를 통해서 늘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주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 여러분 모두를 참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위해서 좋은 종합 비타민도 좀 많이 드시고 또 가시면 손발도 깨끗이 씻으시고 조심할 건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벗었으면 입어야지요. 낡은 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겠지요. 더러운 것을 비워냈으면 새 것으로 채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성령의 옷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옷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메이크업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어가면서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새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옷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단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하라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하나 딱 쳐놔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점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성숙은 한순간에 막 뛰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의 탄생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은 하룻밤에 됩니다. 생명은 하룻밤에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10달 동안을 뱃속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은 한순간에 되지만 아기가 자라는 데는 10달이 걸려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오색 딱따구리 사진을 촬영하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알에서 딱 부화가 되면은 조그만 딱따구리 새끼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걸 이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먹이를 물어옵니다. 눈물겨워요. 한 15분, 2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먹이 물어옵니다.
오직 전념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보름쯤 지나면 이제 새끼가 요 나무 구멍 밖으로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새끼가 받아먹는 게 밖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25일쯤 되면은 이게 다 커서 이제 그 다음엔 애미가 밖에서 먹이를 안 갖다 주고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느 순간에 퍼르륵 날아갑니다. 이소라고 그러죠. 이제 둥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 이제는 이 새끼도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25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요, 딱 엄마 아빠 품에서 어떤 느려 터진 인간은 30년이 넘도록 이소를 못하고 그 엄마 아빠 품을 떠나지 못하고 그 밑에서 얹혀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 힘으로 사람 노릇하는 데까지는 30년이 걸리는 거라. 그런데 부모가 급하다고 해서 밥을 많이 먹이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하루에도 그냥 3일치씩 갖다가 입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어린애가 갑자기 어른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은혜는 한순간에 받아요. 그러나 신앙 성장은 단계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프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잘못된 대로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제자들의 삶을 다 연구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말씀을 공부하는 이는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규칙적이어야 해요. 감정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이 성령으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이치를 아는 그 자체를 지식이라 그래요.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우리 모두의 삶에 유익하도록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걸 가리켜 지혜라 이렇게 불러요. 전에 제가 어느 친구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아내를 보고, 여보, 오랜만에 우리 친구 이렇게 참 찾아왔는데 커피 좀 한 잔 내오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친구의 아내가 찻상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아주 미안한 듯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이렇게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남편이 커피 내오라고 그랬는데 마침
커피가 떨어져서요, 유자차를 대신 이렇게 내왔는데 괜찮으시지요? 그래. 그게 괜찮지. 그럼 난 그게 더 좋죠. 그래서 아이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도 제가 마음속으로 이 친구는 정말 지혜로운 아내를 두었구나. 근데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여자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보 커피 좀 내오지. 그러면 여보 우리 커피 떨어졌는데 없는데. 그럼 다른 건 뭐라도 내와. 그럼 뭘? 이러고 나오면 맞잖아. 그 말은 맞는데 그 지혜가 없는 여자죠. 그러면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없는 여자.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어떤 일을 두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잘. 그럼 비겁하잖아. 비겁한 거하고는 달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기의 주관, 자기의 뜻을 이렇게 펴나갈 줄 압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개가 지가 주워 먹었던 거 토하고 토한 거 또 주워 먹듯이 이 미련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도 또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하나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설명을 해도 또 몰라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참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 이걸 따라서 참 이렇게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원만하게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기 세월, 이거는 긴 의미에서의 시간입니다. 짧게 말하면 시간, 짧게 말하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월이라는 말도 나오고 때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걸 아끼라 그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네 사람들 보면은 지나가다가 주머니에 돈 몇만 원을 놓고 왔는데 어떡하다가 그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몇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돈 잃어버렸다고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아주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근데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인생 아닙니까? 내 남아있는 내 삶의 시간의 기록지가 내 남아있는 인생의 기록지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그걸 안타까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돈 몇만 원 잃어버린 것보다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중하고도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더 안타까이 여길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정말 이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쪼개서 귀하게 사용을 하느냐,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 있고, 또한 내 중심의 시간이 있고, 사탄의 중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해도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중심의
기도 응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 시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 시간이 아니고 요 시간이야.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시간에 자기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라면 저는 그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뭐 악해요? 때라는 게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왜 악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사탄이 벌써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사탄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시간 속에서 놀았던 때가 있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악한 시간으로 만들어갔던 때가 있단 말이죠. 사탄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넓혀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주저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소중히 하세요. 그 귀한 시간들을 사탄에게 내어 맡겨놓고 사시지 마세요. 까지 돈 몇 푼 그건 잃어버려도 돼. 그러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을 혼동하며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 허락해 주신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내게 허락해 주신 열정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 이거 헛되이 낭비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재물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 한 푼이라도 헛된 데다가 낭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보면서 그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 기자들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중요한 시점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내게 이런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물질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런 재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재능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은 다 우리에게 오셔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성령님의 임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임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가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나와요. 샘물이 찰찰 나오는데 이 에스겔이 조금 가다가 물이 얼마나 깊은가 봐라.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차요. 좀 더 가다가 또 재봐라 그랬더니 무릎에 차요. 조금 가다가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창이란 헤엄을 쳐야 되는 물이 돼요. 물 속에 거닐어도 발목이나 무릎에 찰 때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그러나 물이 가슴에 차고 창이 내지고 발이 땅에 간다면 그 다음에는 물결에 의해서 다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령이 발목과 무릎밖에 차지 않았을 때는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그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나와요. 특별히 과거의 경험이 화려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과거로 돌아가요. 저 같은 사람은 과거에 화려한 경험이 없어요. 무슨 술집에를 가봤나, 무슨 도박을 해봤나, 그저 어려서부터 아는 게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으니까 시험이 들어도 혼자서 앉아서 쿵쿵 앓다가 다시 회복되지만 과거에 화려하게 술집에서 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싸움하고 가서 또 춤추고 도박하고 이러던 사람들은요, 시험 들면 글로 가고 싶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로 가요. 어느 날 괜히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울적해져 있는 날은 어느 거리로 지나가다가 저 지하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쿵짝쿵짝 소리가 나면 거기에 발길이 자연히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 언덕 위에 수레를 세워놓고 수레가 밑으로 굴러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멩이 하나를 바퀴 밑에 딱 받쳐놓았는데 만약에 그 돌멩이가 탁 빠져 도망가면 그 수레가 다시 밑으로 쫙 밀려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받침대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을 밀어주시지 않으면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새 가족이 나왔어요. 3분이나 생전총교에 나온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이분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일날, 매주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날마다 인도하신 문을 따라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까. 매주요? 이게 우리는 늘 나오니까 모르죠. 안 나오다가 매주 나온다고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어디 안 가던 데를 한번 매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저 권사님들 몇 사람 보면은 매주가 뭐예요? 매일도 하루에 어떤 날은 2-3번씩 새벽기도 나오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밥 해서 저 식구들
다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났더니 또 금방 교구장 전화 와가지고 신방 가야 된다고 불러내지. 또 저녁에 무슨 찬양위원회 모인다고 또 나오라고 그러지. 주보 나왔다고 주보에 또 속지 끼우러 나오라고 그러지. 하루에 몇 번 나와요. 그래도 안 힘들어. 피곤하고 힘드시죠? 아유, 뭐 기쁨으로 하는데 왜? 이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한 곳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증상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찬양이 넘칩니다. 예. 성령 충만한 곳에는 영적인 찬양, 성령의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 다 보면 벌써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부르는 노래는 다릅니다. 그 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는데 벌써 찬양하는 그 표정, 입모양만 봐도 저 사람이 그냥 목소리를 이쁘게 내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인지 정말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내 깊은 곳에서 저절로 막 이 찬양이 막 흘러 넘쳐 나오는 건지가 다 보여요. 하도 보여서 요새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보여.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성령께서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금붕어 모양으로 벌쭉벌쭉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영이 없는 게 보이기도 해요. 나 이거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여. 예. 왜?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벌써 그 찬양이 다른 찬양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솟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20절,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령의 메이크업을 하고 성령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뭐죠? 감사요, 감사. 뭐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기도 많이 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 가도 투덜투덜 저기 가도 투덜투덜 이건 이래서 틀려먹고 저래서 못 됐고 이건 가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막 별나고 요란하고 자기만 잘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날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듯이 조용합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없고 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 누구보다 뽐내고 잘난 채 서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늘 낮은 자리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늘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으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날로 침체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한국 교회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